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생명이 더욱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올해의 시작은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평안히 또 이렇게 버텨올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춘자 권사님이 예배 전에 이렇게 이 장소에 왔다 갔어요. 와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좀 숨이 가빠가지고 그분이 숨이 가빠가지고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김춘자 권사님요. 기억하시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한어부에 연세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서쪽에. 그래서 또 거의 다 뭐 감염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 잘 지내더라고요. 잘 거쳐왔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현장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3월이 되어야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또 첫날에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한어부는 이 장소에서 송구 영신 모임을 했고 조선어부는 삼부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한어부 모임에 참가하고 한어부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하는 도중에 이제 이렇게 삼부자로 이렇게 갔습니다. 한어부 성도들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는 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니까 뭐 1시간 이상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있던 그 조에서 한 자매님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자매님의 나눔을 듣고 참 감사를 했어요. 이 자매님이 대학교 때 영어를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언제 왔는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작년에 왔거든요. 한어부에 왔는데 제가 알기는 뭐 2003년도 4년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외지에 갔다가 북경에 돌아와서 저희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그 사이에 엄청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남편도 참 선교에 그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좀 후진 외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선교 훈련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할 때 또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해서요. 이분은 변호사인데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9월 달부터 온라인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더라고요. 이분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작년 말쯤에 왔는데 이미 온라인에서 작년 말이 아니라 10월달, 11월달에 왔는 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미 온라인에서 신학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 변호사들 바쁜데 왜 신학 공부 하시는가 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촌에, 중국 농촌에 가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해서 자기가 좀 준비가 되면 장래에 좀 농촌 교회를 섬기고 농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으키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목사와 전도사들만이 아니지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누리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저는 원치를 않아요. 그 이상이 돼야 되겠지요. 3년이라는 그런 단련을 단단히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단순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만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복음 전도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지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기고 벗기워졌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기운 채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이 착고에 묶여져서
지하 감옥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겠지요.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큰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보세요. 이게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고난과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복음 전도 과정을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큰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 전도를 중단하지를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도 순탄하지 않았지요.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 싸움이라는 것은 강력한 반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대 때문에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더는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당에 가지 않고 회당장 야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손의 집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바울 일행을 피신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육체적인 핍박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대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담대히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원어에는 있더라고요, 담대히라는 말이. 근데 현대의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담대히라는 말이 현대말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경우에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는 자신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박을 하고 심지어 비웃고 조롱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겪고 나면 전도에 신심이 없어져요. 용기도 없어지고 열심도 식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일어날 때 있지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그 감동을 어떻게 해요?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감히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전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복음 전도의 열정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알고 있어요. 이미 말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상기시키고 있지요.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과정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진 과정이에요. 바울은 자신들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진 과정을 알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바울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 증거 과정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때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했잖아요. 피신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요.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야반 도주를 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악의에 찬 중상 모략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 보라고 뭐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고 하더니 어려움에 좀 부딪히니까 너희들 다 버리고 가버리잖아. 그렇지요.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런데 반대가 일어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험에 부딪히게 되니까 주량랑을 한 거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잖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에만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비방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을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바울의 신앙은 가짜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비방과 중상 모략을 사실로 믿게 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과정을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결코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쉽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낙심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지 않잖아요. 낙심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모임 때 조별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있더래요. 5명밖에 안 되는데 모두 직원들이. 근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직장에 딱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게 물고기가 왔네.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자기는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귀찮았대요. 그래서 그들과 변론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자기에게 더는 그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 자매 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막 조르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 가줄 테니까네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교회 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모르겠어요. 이분이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혀가 막 돌아가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놀랐대요. 주체할 수가 없겠더래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결국 이 자매님은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그 기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자매님에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분을 포기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길림성 교화시 우리 고모하고 고모부가 살고 있어요. 교화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사흘 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우리 고모부가 교회를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전도사님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 와서 마치 오래 믿은 성도 같더라고. 성도 같다고 이야기해요. 2009년도 제 어머님 장례식을 마친 날 저녁에 제가 우리 고모부하고 우리 큰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네 예수 믿는지 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2021년도에 제 고모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연길에 이제 가면서 교화에 들려가지고 우리 고모 집에 가가지고 우리 고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도에 우리 누나가 있거든요. 둘째 누나가 있어요. 우리 청도에 2020년도 제 기억 속에는 11월 달인가 그때 그 청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누나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제 예수 믿는 걸 가장 반대했거든요. 근데 영접 기도를 했어요. 마침 우리 집사람이 영접 기도하는 과정을 스피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가 재작년에 7월 달에 우리 고모 집에 갔을 때 우리 고모가 너무 거절을 하니까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리 누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스핀이 있는가 하고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막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같이 자랐잖아요. 너무 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모한테 우리 누나 예수 영접 기도하는 거 그 스핀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보라고 우리 그 누나 이름이 금혜인데 바로 금혜도 예수 믿지 않았는가고 고모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영접 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제 작년 9월 달에 우리 고모가 좀 위독하다고 제 동생이 사촌 동생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더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9월 달로 기억하는데 교화까지 또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였지요.
아침에 내려가지고 고모 집에 있고 점심에 그 지역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북경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고모 집에 가가지고 우리 고모한테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래요. 야, 얼마나 확신이 되는지요. 작년에 영적 기도까지 했는데 1년 조금 지났는데 이젠 또 그런 관심이 없어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영적 기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다시 막 그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 고모부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점심에 그 지역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우리 고모부와 고모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정기적으로 우리 고모가 있는 양로원에 다니면서 집회도 인도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고모부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교화시 전도사님이 정기적으로 우리 고모와 고모부가 있는 양로원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끈질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모부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복음 전도에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도에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과정을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 일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요. 데살로니 성도들은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를 위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었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간증을 할 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창생이 지금 복음 선교교회 목사입니다. 장인생 목사님인데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까지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 전파의 역사는 그야말로 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러기에 앞서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여러분 앞에 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00년도에 여하단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에 189명의 선교사들이 189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외국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189명 중에서 62명이 남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38명이 여자 선교사의 부인들이에요. 그리고 37명이 여자 선교사들입니다. 나머지 52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모님 따라왔다가 중국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모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잘 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 전도의 담대함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로 갈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상 관계로 다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느끼고 이로 인해서 우리 가슴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만난다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